사랑하는 여러분, 서문학교회는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가난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부유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부유했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아주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 알아요? 이기라 라는 것입니다. 이겨라. 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 예수님께는 사랑의 고백,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에는 반드시 환난이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문학교회는 그 많은 교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훌륭한 교회였다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서문학교회를 보면은 이제 에베소 다음 가는 큰 도시입니다. 에베소가 남쪽에 있다 그랬어요. 북쪽으로 80km 지점에 소아시아 서안에 있는 항구 도시이다. 현재는 이즈미르, 저기 바로 서문화 교회입니다. 인구는 한 20만 정도 되고 한때는 인구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이었다 그래요. 지금 한국의 증도에 가면 80, 90%가 다 크리스찬인 걸 아시죠? 이 이즈미르 지역이, 바로 이 서문화 지역이 3분의 1이 거의 다 그 당시에 크리스찬이었다. 대단했던 거죠. 그러면 서문화는 무슨 뜻이냐면, 어원으로 보면은 몰약이라는 어원이 있는데 이것은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서문화교회가 지금 큰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난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폭우가 내린 그러한 물난리도 아니에요. 질병도 아닙니다. 교회가 겪는 환난입니다. 핍박,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문, 매 맞는 거, 처형, 순교, 이런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끌려가서 매를 맞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는 것입니다. 재산을 전부 몰살당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집, 자동차, 채권, 주식, 부동산, 여러분의 현금 다 몰살당하는, 몰수 다 당하는 거예요. 거의 친척까지. 그래서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정처 없이 유리방황합니다. 거짓 신세입니다. 모든 사회적 지위를 발탈당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일가 친척까지도 많은 고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당시 서문화교회가 겪은 환난이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까닭에 재산을 빼앗겨서 가난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매를 맞아야 되고 다른 지역으로 추방을 당해야 되고 모든 직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 가난할 수밖에 없죠. 예수 믿는 까닭에 가난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헌금을 하겠어요? 헌금은커녕 먹을 것도 없어, 한 끼도 먹을 게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성경의 문헌을 연구해 보니까 100년에서 200년을 계속 그랬다라는 사실이에요. 1년, 2년이 아니에요. 20, 30년이 아니에요. 200년 동안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지금 너무나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죠. 어제 어느 장로님하고 저녁 식사를 했어요. 지금 너무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다. 다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꼼지락거리게 하기 싫어하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열정을 내십시오. 이제 주님이 주실 거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 다 주셨잖아. 이제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사실은 더 무엇을 원하고 더 무엇을 모아 자꾸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지난주 총회장님이 총회본부에서 각 부서의 리더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제목이 모아. 거기 모아는 긍정적으로 조금만 더 충성, 조금만 더 기도, 조금만 더 전도, 조금만 더 사랑, 조금만 더 봉사. 힘들지만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시키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서문학교에는 재산도 명예도 평화도 건강도 지위도 직업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산다, 형통한다는 얘기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에 가난해졌고 매맞아야 했고 쫓겨나야 했고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서문학교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어려운 문제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내 진실을 알아준다면, 사랑하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또 의롭게 살고 있는 것을 알아주면 이것만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상은 이 사람들을 사단의 회, 사단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지만 사실 그들은 사단에게 속한 사단의 회당일 뿐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그냥 혼쭐 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겪고 있을 때는 모르지만 밖에서 보면은, 옆에서 보면 다 마귀의 역사인데 혼자만 모르는 거예요.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역사가 분명한 건 분열입니다. 다 둘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이건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음 아프게 하고 서운해하고 원망불평 나오게 하는 것, 이런 거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람 뒤에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 마귀에 저렇게 휩싸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데 그 영혼을 미워하고 싫어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교회도 죽고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앞으로 온다면 여러분들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물리쳐버려야 돼.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왜 마귀를 내 안에 들여다 놓고 그렇게 지지고 볶고 인생을 살아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얼마나 기뻐요. 자유에, 평화에, 와, 살만 나는 거예요. 예. 문제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도, 지금 곧 죽을 것만 같아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예. 유대인들이 이 믿는 사람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그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잠시 후에 없어질 안개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 저렇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렵게 살까? 주님은 서문학교의 환난과 궁핍의 배후에 있는 실상을 다 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렇다면 왜 서문학교에게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금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믿음 위에 약속이 있고 믿음 위에 영원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는 가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믿음이 있으면 고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중하고 정결한 믿음이 있다면 불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서문학교에 칭찬합니다. 네가 지금 그렇게 가난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진정한 부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차원에서 우리는 서문학교의 감독 폴리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폴리캅입니다. 이 폴리캅은 2세기 초 중엽에 서문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런 감독입니다. 순교를 당하게 됐죠. 86세에 고결한 인격의 소유자인데 불신자까지도 존경했던 사람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끝까지 굽히지 않고 믿음을 지키니까 사형 집행장에 끌려왔습니다. 그때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폴리캅 감독에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렇게 나이 많은 노인의 몸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거짓으로라도 제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해주시오. 그러면 당신을 놓아줄 테니 다른 지방에 가서 예수를 믿든지 전도를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이 말을 들은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결같이 86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섬겨왔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아무런 잘못도 없고 거짓말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지금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한마디의 거짓말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단호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와 교회를 위해 2시간 동안 큰 소리로 2시간 동안 기도한 이후에 그는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해 순교를 했습니다. 바로 저 장면입니다. 밑에 장작을 다 놓고 폴리캅 목사님을 그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질러서 태워서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서문학교에는 위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서문학교에는 부자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정말 주님을 계속해서 정말 회방하고 교회를 해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사단의 무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가나 교회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방해꾼이 되지 마시고 영적 지도자에게 겸손하게 협력하고 순복해서 주님의 뜻을 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7 금초 때 교회와 그리고 7별 그리고 목회자를 붙들고 계시고 그 교회와 목회자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속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이유 없이 폄하하고 디스하고 거부하고 원망하고 거절하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것이고 심각한 영적 교만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디 당부드립니다. 쓸데없는 곳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고 복된 일에 주님의 일에 복음사에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마음과 에너지와 재정과 시간을 쏟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국내의 한 영자신문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에세이가 실렸습니다. 또 타임 베이스드 컴피티션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시간에 바탕을 둔 경쟁, 이런 에세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원시시대에는 해 뜨는 시간과 해 지는 시간 두 가지 시간 개념밖에 없었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로 나뉘었습니다. 산업사회가 열리면서 24시간을 기본으로 하는 시간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정부 산업 시대가 되면서는 1시간이 아니라 초 단위로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10초만 먼저 주식 정보를 알게 된다면 수백억 원을 버는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경쟁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들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시간을 구속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시간을 구속하는 삶을 산다. 왜? 우리의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믿지 않는 불신자가 사는 세상의 시간과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구속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계시록 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긴다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환난이 수반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소묵시라고 불리는 이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환난뿐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로 인한 미혹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한시적으로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환난을 이기는 자들이 받을 상급은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난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시적인 환난을 피하려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불모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런 결정을 내려야 돼요. 시작. 이 땅에서도 안락하게 살고 저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안락하게 살고 저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길은 절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 핍박과 박해와 모진 여러분 손해와 어려움을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신앙의 길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인생의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아픔과 고통도 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위로는 주님만이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생각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마음을 다 알아주겠어요? 누가 내 마음을 다 헤아려 줄 수 있겠어요? 주님만이. 주님만이. 주님만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아무리 친한 친구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을 알아주실 때 그때 내 인생의 최고의 위로가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그 가이드가 누구였냐면, 참 사람의 인생이 친구들과 함께 유럽으로 놀러를 갔다 여행을 갔다가 그 네덜란드에서 그 공항에서 외국인들을 만나서 뭐 몇 마디 대화를 하다가 만나가지고 다시 얼마 있다가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만난 사람과 외국 사람하고 이제 그리스 사람이더라고. 결혼을 했더라고. 22살에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근데 이상하게 너무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뭐 대단해. 그러면서 뭐 세계적인 뭐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너무 박식한 거예요.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야. 뭐 세미나도 많이 가시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권사님이신데, 여자 권사님이신데, 한 번은 이렇게 조용히 얘기더라고. 참 주님 없이는 그리스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눈에 꽂혀가지고 22살에 그리스 사람을 만났고 거의 70이 다 됐더라고, 나이가. 한평생 자녀들 둘 놓고 살고 그러는데, 목사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또 한국도 얼마나 오고 싶겠어요, 그렇죠? 네. 젊은 날에 갔다 눈이 그냥 콩깍지가 껴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네. 그래서 성지순례 오는 크리스찬들 목사님들 만나면 너무 반갑다 하는 거예요. 네, 너무 반갑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거기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페루의 어느 지방에 가톨릭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신부님들이 여러 분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가톨릭에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어서 자기가 지은 모든 비밀스러운 죄를 신부님한테 다 고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 교회에 있는 한 신부는 다른 동료 신부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자기한테는 고해성사하러 오는 성도들이 많지 않은데 저 신부한테는 줄을 서는 거예요. 사람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신부는 그것이 몹시 못마땅하고 질투가 나서 이제 화가 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많은 신도들이 찾아가서 고해성사하기 좋아하는 그 신부는 기모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고하고 싶지만 신부라도 알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아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기모거리 신부한테 찾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는 오늘도 다시 힘을 내는 것이고 다시 기쁜 마음으로 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서문화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난, 비방, 사단의 공격, 옥에 갇히고 여러분 정말 환난을 극심하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알고 계신다. 실상은 이 교회가 부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서문화교회의 성도들이여,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이 무슨 뜻이냐면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진실이라는 뜻인데, 이 두 가지는 여러분 꼭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충성이 뭐냐? 진리에서 출발하는 순수한 동기가 충성입니다. 주님 날 위해 죽으셨고 날 구원해 주셨고, 그것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매사에 믿음으로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냥 기분 내켜서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신 은혜가 고마워서 날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에 갖가지 은사를 다 주신, 선물을 다 주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매사에 믿음으로 하는 것이 충성이다. 믿음으로 하니까 누가 알아줄 필요도 없습니다.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누가 여러분 좋아해 주지도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알아주면, 주님만 기억해 주신다면, 주님만 나를 계속해서 여러분 칭찬해 주신다면 사람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독일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인도 죽고 가족이 다 떠났습니다. 자식도 다 죽었습니다. 혼자 지냅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그래도 경건하게 삽니다. 자기 혼자 식사를 할 때는 자기 옆에 제일 좋은 의자를 갖다 놓고 제일 좋은 그릇들을 다 갖다 놓고 주님의 자리를 딱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세상에 떠날 때는 침대 머리맡에 빈 의자를 놓아둡니다. 그 의자에 주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임종을 맞이한 것입니다. 드디어 장례식이 다가와요.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 장례식은 화관을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이 내려오는데 그 관에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관에 비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평생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순간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한순간도 여러분 주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침대의 머리맡에 바로 주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사람이 관이 내려올 때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다. 내가 네 수고와 네 충성과 네 헌신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문화교회는 경제적인 손해도 봤습니다. 명예도 훼손이 됐습니다. 억울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체면 깎이는 일이 있어도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도록이 뭔지 아세요? 죽도록, 죽는 지경까지 가더라도, 죽음에 임박해서라도 그때도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박해와 가난을 주님을 아신다면 거기서 건져주셔야 하는데 건져주시지도 않습니다. 고쳐주시지도 않습니다. 환난을 면하게도 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살아서 그렇게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로 만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실상을 내가 다 안다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명을 벗겨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충성하라. 저는 한 주간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내게 결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직장과 사업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믿음의 또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믿음의 정진, 믿음의 행진 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